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혹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때 아마 참석하신 분은 아실 텐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3년에 영국 의회에서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교리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낀 다음에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학식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요. 웨스트민스터 대강당에서 무려 5년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통 교리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3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16장까지 함께 읽어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3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방법은요. 먼저 1장부터 쭉 읽어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각 장 끝날 때마다 혹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 이게 시간이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59페이지 보시면요. 제 1장은 성경에 관하여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에서도 제일 먼저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먼저 1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을,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네, 거기 중간에 보시면 여러 방식으로가 2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줄 여러 방식으로 시작하고 그러다가 넷째 줄의 끝부분에 여러 방식으로가 또 나오는데요. 거의 가로쳐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방식으로부터 그 다음 줄에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거기까지 가로치시고 거기는 그냥 X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게 지금 오타가 나서 반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다 이해 가시죠?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또 특별히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이제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 예를 들어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성막, 성전의 영광, 엘리야의 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번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성경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시듯이 구약 39권, 신약 26권의 목록이 나와 있고요.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3번도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3번은 이제 보통 가경 혹은 외경이라고 부르는, 카톨릭에서는 우리 정경 66권 외에 또 다른 외경을 같이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장로교회는, 또 개혁교회는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경도 그냥 다른 일반 서적처럼 그렇게 도움을 주고 유익할 수 있지만 성경의 권위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4번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수납되어야 한다. 네, 특별한 거 없고요.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에 감동되며 권유되어 성경을 높이 또는 순경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천적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상호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전체의 목적,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의 충분한 발견, 기타 많은 비할 데 없는 우수성과 전체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부히 증명하는 변론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서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네. 이게 중간중간 이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그때 질문하시면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항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 도모가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계시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예배와 교회 신도계에 관하여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한 어떤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네, 7항. 이번에는 우리 여자 권사님들, 피트자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의 단순성입니다. 구원에 관한 거라면 정말로 학식이 없는 자들도 그냥 읽기만 해도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번은 우리 안수지사님들, 장로님들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9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정확 모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더욱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곳들에 의해 그 뜻을 찾아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10항 시작. 그에 의하여 모든 종교상의 논쟁들이 결정되며 모든 회의들이 작정들, 고대 저자들의 의견들, 사람들의 교리들, 개인의 정신이 검토되어야 하는 또는 그의 선고에 우리가 희망을 거는 최고의 심판주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네, 이제 이렇게 10항까지 성경에 관한 교리가 끝났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성삼위일체로 제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길긴 한데요. 우리 1항은 우리 권사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고 있고요. 네, 2항은 우리 안수지사님들, 장로님들 시작. 아멘. 우리 3번은 삼위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격의 통일체의 하나의 실체, 권능,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가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신다. 네. 이제 제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다룹니다. 우리 1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한 자기 뜻의 도모로 되어갈 일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는 변할 수 없게 정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로 되지도 않으시고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이 가해짐도 없으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지도 않고 도리어 확립되었다. 네, 2항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모든 치상된 조건들에 토하여 일어날 듯한 혹은 일어나기 가능한 일을 무엇이든지 하시나 오히려 그는 무엇이든지 그가 그것을 이런 조건들에 토하여 장래일로 혹은 일어날 것으로 성견하신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뒤에서 좀 다루기 때문에 이따가 5항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선정하셨다. 네, 이중 예정에 관한 항목이고요. 4항은 이제 구원의 총수에 관한 항목입니다. 시작. 이렇게 예정되고 먼저 정해진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된 것이니 그들의 수는 극히 확실하고 한정되어서 더해질 수도 감해질 수도 없다. 네, 5항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경영과 그의 의지의 은밀한 도모와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으니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만에 의하여 하신 것이요 어떤 선견된 신앙이나 선행들 혹은 그것들의 어느 것에 견인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을 조건들로 움직이는 원인들로 하여 하신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네, 여기 아까 2항이랑 연결되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정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운명론, 뭐 결정론 막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했다고 하셔서 인간의 자유와 피조물의 자유를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들의 자유를 다 허용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우리의 이해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게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선택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내다보시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이 다른 쪽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택하신 것, 그의 뭐 행위에 따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항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에 영원하여 지극히 자유로운 경영에 의해 그들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어야 할 모든 방편들을 먼저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권능으로 수호된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지 못하고 유효적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칭의 양자 성화 구원되지 못한다. 네, 7항입니다. 시작. 인류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것에 의하여 긍휼을 베푸시든지 않으시든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도모에 따라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시는 그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간과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수욕과 진노를 당하게 정명하시어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시기를 여기 기뻐하셨다라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한 자들에게서는 은혜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나머지 유기된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8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고도로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효한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향한 찬송과 경애와 사모의 재료 또는 겸손과 근명과 풍성한 위안의 재료를 진실이 복음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줄 것이다. 아멘. 네, 이 예정의 교리는 정말 특별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다룰 교리는 사실 아니고요.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얘기할 교리는 아니고 이제 좀 신앙의 성숙이 이른 자들에게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서 그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건지, 얼마나 이게 완전한 건지를 확신하는 그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예정론은 다뤄져야 합니다. 자, 64쪽 제4장을 보겠습니다. 창조에 관하여 1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태초의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항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게 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으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화에 굴복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서 위범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렸다. 네, 여기 교체가 아니라 교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5장 섭리에 관하여 1항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그의 정확 무오하신 예지 또는 자유로우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도모에 따라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제2항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는 만사가 불변적으로 정확무오하게 일어나나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만사가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혹은 우연히 되게 정돈하신다. 3항은 그의 통산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나 오히려 그것들 없이 그것들을 넘어서 또는 그것들에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로이 역사하신다. 4항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게까지 미치니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만 아니라 다양의 처리에서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죄들의 가장 지혜로우며 능한 제한과 기타 정돈 및 관할을 그것에 결합하셨다. 경우에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 5항은 우리 남자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6항은 여자분들께서 시작. 네, 5항은 택한 자들을 향하신 섭리를 말한 거고요. 6항은 택하지 않은 자들을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하신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7항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특별한 양식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만사를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 네, 7항은 교회의 섭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제6장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1랑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괴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도모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에 향해 그것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이 이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2항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에서 죽은 자로 되었고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3항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그들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또 동일한 죄에서의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전하여졌다. 4항 우리를 모든 선에 대해서 전혀 실증나며 불능하며 반대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한 이 원부패로부터 모든 본죄가 나온다. 5항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또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극복되어도 그것 자체와 그것의 모든 활동이 참으로 또는 정확히 죄다. 6항 원죄이든 본죄이든 간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법이며 그것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오고 죄인은 그것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서 그 결과로 영적, 현세적, 영원적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네, 제7장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제1항 시작.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2항 사랑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으니 그것에서 자신적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3항 그 사람은 그의 타락으로서 자신을 그 언약에 의해 생명 얻기 불능하게 만들었는데 주께서는 보통으로 은혜 언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그것에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어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해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 얻기로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믿기로 의욕하며 유능하게 하기를 약속하셨다. 4항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니 이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와 그것에 의해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에 네, 5항은 남자분들 읽겠습니다. 네, 여자분들 6항. 네, 네, 제 8장 보겠습니다. 중보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룹니다. 제 1항입니다.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선지자 제사장 왕 또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계의 심판주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셨다. 3일 2항 시작.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성부와 한 실체이시며 동등이시나 때가 참에 스스로 사람의 성질을 취하시되 그것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언약을 함께 취하셨으되 죄는 없으셨으니 그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의 실질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부이며 완전하며 판이한 두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이 변질 합성 혼합 없이 한 위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참 사람이시나 오히려 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시다. 사망은 남자분들. 네, 여자분들 사항.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화목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매수하셨다. 구속의 6항입니다. 구속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까지는 그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의 효력과 효원과 은택이 세상의 시초로부터 만대에 계속적으로 약속들, 예표들, 제사들에서 또는 그것들에 의하여 피택자들에게 전달되었으니 그것들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고 또 사단의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 세상의 시초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로 예시되었다. 7항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양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각성에 의해 그 자체의 고유한 것을 하시나 그 위의 통일성 때문에 한 성에 고유한 것들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성에 의해 불리는 위에게 귀속된다. 8항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매수하여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는 확실하게 또 유효적으로 동일한 구속을 적용하시어 전달하여 주신다. 그 일은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 말씀에서 또는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유효적으로 설복하시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관리하시며 그의 놀랄만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맞는 양식과 방도로 그의 전능의 권능과 지혜에 의해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죄하시는 것으로 하신다. 네,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1항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셔서 그것이 선이나 악에 강제되지도 않으며 또 자연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게 하셨다. 2항
사망. 사람이 죄의 상태에서 타락함으로 구원을 가져올 만한 아무런 영적 선 향에서도 의지의 재능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되고 죄에서 죽어 있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항. 네, 5항. 사람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히 또 불변적으로 선에 향해서만 자유하게 된다. 네, 힘드시죠? 거의 이렇게 빨리 계속 진행하는 것은 좀 더 일찍 끝내려고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읽어 나가서 마지막 16장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유효 소명에 관하여입니다. 1항은 남자분들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2항. 이 유효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으며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결코 사람 안에 선견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새로워져서 이 소명에 응답하며 또 이것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이것에서 전혀 수동적이다. 사망. 유아시에 죽는 택함 받는 유아들은 그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을 얻는다. 또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도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다. 사항.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름을 받으며 또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더욱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은 극히 해롭고 미움을 받을 일이다. 네, 제 11장은 이제 칭의에 관하여입니다. 1항을 여자분들께서 읽어주십니다. 이항입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신앙이 칭의의 유일한 기구이다. 그러나 이 신앙은 칭의된 인물 안에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을 항상 동반하니 곧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사망.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으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에 정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어지시고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되었는데 둘이 다 값없이 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 사항 하나님은 영원부터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칭의하기를 작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나 성령이 적당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시기까지는 그들은 칭의되지 않는다. 5항 하나님은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계속하신다.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타락하는 일이 있을 수는 결코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죄에 의해 하나님의 부성적 불쾌감을 사게 되어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빌고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6항 구약 아래서 신자들의 칭의하는 이 모든 점에서 신약 아래 신자들의 칭의와 동일하였다. 제12장 수양에 관하여 1항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양자되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주신다. 즉 이 양자됨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고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에 붙이며 양자의 영을 받고 대담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함을 얻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며 또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모든 약속들을 물려받는다.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1항 중생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또는 자신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죄의 전체 통제가 파괴되고 또 그것의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화되고 억제되므로 그들은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 중에서 점점 더 되살아나며 강화되어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행하게 된다. 이 성화는 온 사람에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는 불완전하다. 즉 사람의 매 부분에 부패의 잔재가 오히려 남아있고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이며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은 성령에 대항하여 욕구하고 성령은 육신에 대항하신다. 사망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있는 부패가 한때 많이 우세한 것 같으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룬다. 제14장 구원의 신앙에 관하여 봅니다. 1항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의 역사이니 통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해 공작된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신앙은 자라고 강화된다. 2항 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참되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그곳에서 말씀하기 때문이며 사망 네,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입니다. 1항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니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2항 이것에 의해 죄인은 그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의로운 율법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 위험만이 아니라 또한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며 그리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그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여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기를 목적하고 또 노력하게 된다. 3항 죄를 위한 만족이나 죄의 용서의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동이므로 회개가 그것인 듯 신뢰되어서는 안 되나 오히려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아무라도 그것 없이는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4항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도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5항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의 개개의 특수한 죄를 개별적으로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각 사람의 의무이다. 6항 점점 한 목소리를 읽는 것이 힘들어지고 계시네. 너무 힘드셔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16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만이요 사람에 의해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 때문에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하여 인출되는 것은 아니다. 2항 이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다. 이 선행들에 의해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종극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3항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은 도무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그들이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활동에 의지함 없이는 아무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듯이 그들이 여기서 나태하여지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함에 근면함이 당연하다. 4항 경지까지 이른 자들이라도 의무의상으로 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하시는 데서는 매우 멀고 그들이 의무상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5항은 남자분들 네, 6항 여자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일 수 있고 그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아울러 유익한 일들일 수 있으나 신앙에 의해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에 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스러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공로 있게 만들 수도 없다.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욱더 죄악스러우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다. 아멘. 네, 정말 읽느라 수고하셨고요. 읽기만 해도 벌써 22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읽으시면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또 가끔 시간 나실 때 이것도 이렇게 한 번씩 천천히, 지금 좀 빨리 읽었는데 천천히 읽으시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은 것만으로 다 이해하실 수 없죠. 그렇죠? 내용들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좀 찬찬히 또 한번 자주자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부터 정리된 내용인 만큼 성경과 동일한 권위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의 내용들을 잘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바른 믿음으로 우리 바른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피택자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